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언약에 근거한 회개기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70일의 성취라는 제목을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구나. 또 그 기도의 필요성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신부들을 향하여 요청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은 바로 기도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깨어있냐 안 깨어있냐를 나눌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고 마지막 때 구원을 받냐 못 받냐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이 모든 혼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마귀가 쳐놓은 덫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덫을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많은 계시와 또 여러 가지 환상과 또 미래적 사건을 해몽하고 또 그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모든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으면서 또 마지막 때의 계시를 은총을 입은 자로서의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어떤 기도를 했던가? 그런 마지막 때 환상을 보죠. 두 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4마리 짐승이 나오는 환상을 봤고 마지막 그 4마리 짐승의 마지막 짐승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얼마나 망령된 일을 행하는가 그런 환상을 보았죠. 또 본 환상은 뭡니까? 그때는 두 짐승을 보는데 순양과 순염소의 짐승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순염소 중에 뿔이 하나가 눈 사이에 나온 뿔이 순양을 들이봤더니 그 뿔이 사라지고 4개의 뿔이 나오고 그 4개의 뿔 중에 한 작은 뿔이 나와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상황에 오늘 1절을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 다니엘은 그런 환상과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고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또 오늘 다니엘 9장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 앞으로 닥칠 운명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요. 또 후반부의 말씀은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11년 전에 오래전에 보여주었던 환상의 계시의 개념이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이 세대의 마지막을 해석하는 장면.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은 크게 두 부분이죠.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때가 됐고 그 바로 끝날 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다음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런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떠한 단계를 밟을 것인가 그런 시점에 관해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그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부터 한 것은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죠. 기한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한에 맞춰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니엘의 포로 생활이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나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시점이 왔습니다. 자, 끝나는 시점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새로운 회복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때를 소망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라를 위한 구국 참회의 기도였다. 즉 회개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회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무궁함에 대한 감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에 대한 강렬한 열망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왜 포로 생활을 했는가 돌이켜보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의 왕들, 유다의 왕들, 지도자들, 방백들 또 그 땅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70년의 바벨론 포로는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수적인 개념을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70년의 70이라는 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속죄받기 위한 하나의 고난의 완전수였습니다. 고난의 완전수. 7이라는 고난의 완전수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70. 7 곱하기 10이었죠. 자, 저희가 요즘 생명이상 PT 하시는 분은 말씀 받겠지만은 이 종되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면제년이 돼서 해방시키는 그 해가 언젠가 7년이 지나야 됩니다. 7년. 7년이 지나서 안식년이 될 때 7년 동안 종되었던 종들은 모두 다 면제를 해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또 돈을 빌려가지고 채무자가 돈을 빌린 자가 결국 돈을 못 갚을 경우에 7년이 지나면 그 모든 돈들을 다 탕감해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빚을 지고 살 수 없고 빚을 지며 살아갈 수 없고 또 종으로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축복의 땅은 7년간은 종으로 살 수 있지만 경제활동을 하니까 그 경제활동 때문에 돈을 못 갚아서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자기가 종이 된 거죠. 그럼 종이 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7년이 지나면 용서해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이면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적 성품에 의한 심판이 있지만은 반드시 그 심판 위에는 용서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심판은 자기 죄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 심판 위에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바로 이 지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기회예요. 그 축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을 갖는데 그러나 그 축복의 기회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거든요. 다시 고토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앞에 보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은 그동안 70년간의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 70년간의 역사는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다. 그 죄값을 치른 거였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역사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역사 해석을 그렇게 하고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기 전에
70년이 다 끝나기 전에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대심판을 줄 텐데 그 대심판을 주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심판을 겪으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이 깨끗해질 때까지 회파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을 앞에서 지었던 인간의 모든 죄들, 교회가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씻는 과정이 있어요. 그 씻는 과정이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었지만 앞으로 대환란기는 7년 동안 있는 것입니다. 그 7년 동안에 사람들은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 유대 성전이 3년 반을 남겨놓고 적그리스도가 그의 계약을 깨고 제사를 금하고 자기가 신이다라고 자기 섬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때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거기에 불순종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 융립표를 안 받고 순교하기로 결정하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7년의 기간이 참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심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유다의 영광,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기까지가 뭔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기까지가 바로 가브리엘이 와서 바로 다니엘의 그 기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소서라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메시지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70일의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인류의 기간이에요. 자, 그런 개념 하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자기 백성들이 죄악을 속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다시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70일에. 자,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71회의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원한 속죄, 용서함과 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시간이 71회다. 그래서 70년 동안 다니엘은 구국 회개 기도를 드려왔는데 결국 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니엘만 기도했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그들은 다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성전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회개 기도의 결과는 물론 1차적인 귀환이 일어납니다. 물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의 잠정적 귀환이 일어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과정이 있지만은 그런 완전한 과정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식민지였고 계속 노예였고 계속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계속 제국과 함께 중간기 시대를 거쳐가죠. 그러면서 결국 헬라 문화와 그다음에 로마 문화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로마 때 디도 장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다시 회파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결국을 보면은 1차적인 바벨론 70년간의 1차적인 회복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의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71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1회가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두 번째 환상을 본 후 12년 만에 다리오 왕 때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고 다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이 다리오 왕 때, 바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바로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때 다니엘은 주님 앞에 깊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는 이때를 살면서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거짓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이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을 겪고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산자의 믿음, 죽지 않는 자의 믿음,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보호하시고 그리고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심의 때를 이제 눈앞에 두고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는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믿음의 승리로 달려나가야 되는데요. 70년 만에 이렇게 끝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앞에 두고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 근데 벅찬 마음 이면에 그들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대한 회개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데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는 그들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계속 망할 것이니까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너희는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줬습니다. 예레미야가 30년이 넘는 동안을 예언을 하면서 기회를 줬어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되어지고 포위되었을 때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말씀 보면 먹을 것이 없어 기근으로 인해서 바로 유다 백성들이 자기 아이를 삶아먹는 그런 참혹한 얘기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포위가 돼가지고, 근데 끝까지 항전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결국 끝까지 저항하면서 자기 고집을 피워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냐? 이스라엘 죄악은요, 배금주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읽어보고 선지서를 전체를 읽으면 유다의 죄는 간단해요. 한 가지예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바알을 섬기는 소위 말해서 이 물질의 신에 미혹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우상인 겁니다. 돈 신에 매혹된 바벨론의 그런 타락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의 대형화, 교회의 물질화, 교회가 크고 대형화될수록 뭡니까? 물질에 대한 물질의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복이라는 이름으로 치장을 했지, 사실은 물질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주의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죄가 뭔가? 물량주의에 빠졌어요. 배금주의에 빠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았다면 무슨 개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나가서 많이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반적인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물질이 들어온 경우도 있겠지만 물질을 추구함으로써 오는 자기 노력에 의한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일본은 예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기독교가 그렇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의적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성과를 얻게끔 만들어놨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 열심히 나가 살았죠. 열심히 나가 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의 복을 줬다 라는 복 개념이 들어왔고 교회가 점점 물질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하고 물질이 강한 자가 힘이 있어지고 물질이 강한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한국교회 무슨 총연합회 회장 나오는 분들 보십시오. 미국에도 보니까 총연합회 회장 나오는 분들 보면요. 작은 교회에서 회장 되는 분이 없어요. 다 큰 교회입니다. 근데 큰 교회인데 그 회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번에 한기총 김자연 목사님이 회장이 되는데 돈을 막 뿌렸다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보통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는데도 보통 10억을 뿌린다고 그러는데 2억에서 10억을 뿌린다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아마 또 했나 봐요. 그러니까 금권 선거다 그러면서 법정에 갔는데 법에서 결론 내기를 한기총 총회장직을 박탈시켜버렸어요. 법에서. 왜냐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또 폭로를 했어요. 돈을 뿌렸다. 돈 뿌리는 게 우리가 막 돈 뿌리는 게 아니라 밥 사주는 겁니다. 밥 사주면서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넣어줬는데 그것이 수많은 사람 그 뽑는 대의원들 하면 뭐 수억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 상황과 비슷하죠. 세계 정치 상황과 비슷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도 왜요? 돈이에요. 돈으로 한국 교회가 정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돈인데 바벨론은 뭔가? 바벨론은 돈이에요. 경제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마지막에 사람들이 뭐가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무너졌다 바벨론 할 때 뭐가 무너집니까?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상고들이 무너져요. 장사하는 게 무너지고요. 이게 뭐냐? 사실 우리가 이 땅에 경제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경제가 신이 되고 경제가 우상이 됐을 때 그것은 바벨론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고 부를 얻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그래서 부한 재물들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살찐 암소를, 살찐 송아지 가져오고 살찐 소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겠느냐?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께서 왜냐? 치부하는 그런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불어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더니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산에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부하게 하는 저 물질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땅이 망할 것이다. 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랬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왜 안 망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니 우리는 안 망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예레미야 말 듣지 마라. 그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같이 이 땅이 망할 것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소수였습니다. 다수의 제사장들과 다수의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 뭡니까? 평안과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절대로 바벨론에게 우리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날 비슷한 것이죠. 오늘날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바벨론화됐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모시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타락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마저 준비하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안 오신다.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다. 어제도 오신다고, 옛날에도 오신다 그랬고, 예전에도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다. 그러니 앞으로도 언제 올지 모르고 관심 갖지 말자. 이게 다 미혹의 영이죠. 왜 미혹의 영입니까? 주님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게 하는 건 미혹의 영입니다. 마귀만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뭡니까? 주님 오시지 않으니까 열심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아라. 이게 마귀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또 행여나 주님 오신다는 걸 막연히 믿는 사람들, 주님이 그래 오시면 오실 것 같은데 라고 믿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요즘 유니표 관련해서 베리칩 관련해서 베리칩이 이제 드러나서 유니표로 짐승의표로 사용되려고 지금 직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환란기에 적그리스도 시대는 사용되는 것이고 오늘날은 아직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아도 된다. 이거는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영을 뒤집어 쓴 겁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녀와 음행하며 짐승의 표를 예비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자, 왜 그들이 짐승의 표를 예비하는가? 왜 짐승의 표를 인정하는가? 그때는 짐승의 표가 지금 아니니까 받아된다. 짐승의 표를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짐승의 표는 뭐냐? 짐승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음이에요. 이걸 아셔야죠. 왜 그 베리칩이라는 것이 왜 복음이 되는가? 사람이 먹고 살기에 편한 세상이 온다라고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걸 맞음으로 의학적인 그런 진단과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가짐으로 자기의 아이디라든가 자기의 재산 정보라든가 자기의 모든 것이 누출되지 않고 오직 요거 하나로만이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고 나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이냐. 복음이죠. 그 복음을 덥석 잡아먹는 사람 전부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왜 먹으면 나쁘냐. 편하게 사는데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자, 선악과가 뭡니까? 먹음짓도 하고 보안짓도 하고.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저거 먹는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그랬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마귀는 죽지 않아. 먹어도 돼. 베리치 맞아도 돼. 안 죽어. 왜 안 죽냐? 믿음으로 구하면 안 돼. 왜 죽냐? 안 죽어. 먹어라. 똑같습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요? 음녀와 음행하기 때문이에요. 거기 앞에 전제가 중요한데요. 왜요? 세상 음녀와 음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대형화된 교회, 이렇게 풍요로운 교회, 이렇게 물질화된 교회, 여기서 더 번영해야죠. 더 선교하고 더 번영하고 더 해야죠. 주님이 오시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복음. 여러분은 다 예수 믿었으니까 전부 다 휴거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죠. 예? 걱정하시고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휴거되는 거야 다. 그러니 뭐 그 융입표가 우리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융입표 지금 우리가 상관없어요. 그거는 휴거 안 되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환란이 남아가지고 저 그리스도 앞에서 융입표 받냐 안 받냐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다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이 구원 보장, 휴거 보장 다 들림받을 건 걱정. 그러니까 들림받기 전에 아무리 100개, 1000개 집어넣어도 우리 다 들림받을 거니까 베리치과 함께. 베리치과 함께 들림받아야 되니까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비하는 자, 미혹된 자요. 예비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거든요. 자, 잘 먹고 잘 산다는 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육신. 영혼입니까? 육신이에요. 영혼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육신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 육신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유혹하는 게 바로 마귀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육신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유혹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경우 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재림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하지 않는 것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세상에 마음을 두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 대부분의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휴거는 다 된다. 주님이 휴거 다 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열처녀 중에 열처녀 다 돼야죠. 주님이 2명이 밭을 가다가 2명 중에 1명이 데려가면 당한다. 그러면 다 데려가면 당해야죠. 다 데려가면 당하고 다 들림받으니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자 믿는 사람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서 거짓말하고요.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서 사기치고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죄를 짓고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베리치 받아도 상관없다? 그건 내 육신의 몸에 육에 질문은 그 칩이고 인간이 만든 칩이니까 그거 하나 집어넣는다고 뭐 내가 구원받는데 무슨 뭐 해가 있겠냐? 하면서 주님이 받지 말라. 그걸 받는다는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그런데 거기 전제가 있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받는다. 자, 우상에 절을 한다는데 적그리스도는 우상에 절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은 뭐예요? 오늘날은 그 신, 그것이 좋다라는 그 신, 그 개념. 이것을 받으면 내 몸이 편해질 것이고 나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나는 보장이 될 것이고 나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나는 건강에 체크를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내 육체가 보호받는다라는 그 세상의 영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적그리스도의 표고 마귀의 표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표라고 말씀한 그것 자체를 거절하고 이건 상관없다 지금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나쁜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거기 때문에. 왜 나쁜 거냐? 그 개념이 중요해요. 그 뒤에 들어간 개념은 뭡니까? 바벨론의 영. 이 세상의 영.
세상에 속한 것. 그래서 기독교인이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과 연합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카멜리온처럼 세상에서는 세상이 되었고 교회 와서는 교인이 되었고 세상에서는 세상이 되었고 들어와서 교인이 되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과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세상에 악한 영이 들어와도 그것이 세상의 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어요. 자,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안심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편안하라, 자유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아,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주님 오시는 데는 걱정도 없어요. 들림 받을 거니까. 근데 삶은 어떻습니까? 회개도 없고, 믿음의 삶도 없고, 변화도 없고, 똑같아요. 네? 그냥 돈 걱정하면서, 자식 걱정하면서, 세상 번영하지 못해서 안달나면서,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은요, 바로 그러한 유다의 상황들. 생각해보니까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와, 그 소리가 듣기 싫었겠죠. 심판이 온다. 싫었겠죠. 근데 심판이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눈에 보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그러니 안심하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누가 우리를 멸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해할 것이냐?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주님 오시는 날, 편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안심설교 시켜주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면 예비치 못하게 하고, 유니표를 받도록 종료하고, 아마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받아올 거예요, 이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받았으니,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걱정하면 나 구원받습니다. 지옥의 1호입니다. 지옥의 1호. 무적행 1호예요. 아니, 그거를 왜 예비하냐고요, 그거를.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자고 하고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악한 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영이 세상의 표니까 거절해야 한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결단과 결정과 그런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이지 세상 좋은 거 다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거 다 받고 세상 좋은 거 다 먹을 거 다 먹고 세상 좋은 거 다 취하고 들림받을 거 다 들림받고 아주 그냥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 나라도 취하고 다 좋아요. 걱정이 없어요. 그거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가를 고백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었나이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죄는 뭐냐면 그들이 범죄하는데 패역하고 행악하고 아주 그냥 계속 반복해요. 그들이 지은 죄를 패역, 행악, 반역, 배도했다는 겁니다.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어땠냐? 자기들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금 다니엘이 돌이켜보니까 법도와 규례를 떠났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들의 특징은 듣지 않았다는 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왕들이 듣지 않았고 고관들, 조상들 다 듣지 않았어요. 다 듣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진리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7절에 보니까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주님께 죄를 범해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흩어졌습니다. 유다의 죄악상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부와 접촉하면서 결국 타락했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돈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성공이라는 것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자,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선지자들은 소수파였습니다. 다수파들은 그 세상의 신에 사로잡혔어요. 그 세상의 번영이라는 것, 세상의 왕, 관료들,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안정감, 종교적인 성취,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수파에 속했어요. 근데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소수파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가 영적인 타락의 시대요. 참으로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시대에 가까워왔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야 되고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은 소수파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심판도 오지 않을 거고 예수님도 오지 않을 거고 유의편은 다 상징이고 가짜고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고 그러니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라는 것이 다 다수파들이에요. 근데 그 다수파가 진리냐는 거예요. 언제부터가 기독교가 다수파가 진리가 됐습니까? 사실 기독교는 다수파가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그때가 이 말씀을 알고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고 깨어있으려고 하고 죄악에 대해서 경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또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 소수파에 속했습니다. 이 패역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희망이 뭐냐면 이제는 그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70년간의 생활하면서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역사적 운명이지 우리가 죄를 져서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였거든요. 다니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유다의 죄를 율법을 행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나라가 멸망할 때 보통 유다 나라라든가 나라들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증상, 우상숭배, 부모를 멸시하는 것,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불의한 재판, 근친상간, 성문란, 이웃살해, 이웃상해, 뇌물받고 거짓 증언, 또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법을 어기는 죄,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라. 자,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실 걸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 포로살이가 돼서 사는 것 최악의 심판이에요. 심판이 됩니다. 적그리스도 시대에 교회가 넘어가면요 환란이 넘어가는 건 심판받는 거예요. 휴거가 안 되고요. 휴거가 안 되고 환란에 넘어가는 건 심판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휴거가 구원이에요. 휴거가 구원이에요. 왜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증거하면서 휴거를 왜 강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 오심이 그걸 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온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휴거를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님이 그걸 강조하잖아요. 왜 근데 그런데 관심 안 가져요? 휴거 이퀄 주님 오심이에요. 주님 오심 이퀄 휴거 이라는 거예요. 이건 비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비밀의 복음을 얘기했어요. 내가 비밀을 너에게 말한다. 마지막 날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이 비밀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면 7년 하나는 뭔가? 7년 하나는요.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가듯이 이방 적그리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 시대라는 거예요. 적그리스 시대. 제가 이걸 강조했잖아요. 왜 강조했는가?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이 땅은 적그리스 시대가 된다고요. 짐승의 시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짐승의 정권을 이양하겠어요? 성도의 권세가 폐하겠어요. 거기서는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럼 왜 죽습니까? 하나님 심판받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70년간 받았지만 그래 하나님 회복을 인해서 다시 회복되지만 그게 영광스러운 회복은 아니었어요. 사실 심판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근데 왜 70년의 심판에 들어가냐고요. 왜 7년 하나로 들어가냐고요.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지 말고 휴거의 영광 가운데 설하고 주님 오심을 예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주님 오심을 휴거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가지 못하는 경우는 이거는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느끼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휴거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휴거가 되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그걸 원하세요. 신랑 맞으라고 했잖아요. 신랑. 교회는 신부예요. 그 교회가 신랑 맞으러 가야지 왜 적그리스도 밑에서 고난을 당하냐는 거예요.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순교해야 되고 적그리스도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분들도 휴거됐다 내려올 곳으로 보고 있고 영이 실제로 사역자들은 휴거가 됐다가 내려올 곳을 보고 있어요. 휴거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차원이 달라져요. 이 세상이 짐승의 시대가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시대로 돼서 심판의 시대 가운데 믿음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떠나고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인받은 백성들 휴거 이후에 순교와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니엘서를 보면 적서를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대는 유대인의 회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인데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다니엘이 지금 보는 환상은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요. 이스라엘 회복이 70일에.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거 뭐냐? 다니엘은 휴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70일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중에 그가 나타나서 한 일에 동안 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다가 반이 지나기 전에 3년 반이 남겨놓고 그가 성전의 제사를 폐하고 황폐케 하는데, 황폐케가 끝날 때까지,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될 때까지, 즉 성도들의 권세를 다 깨기까지 그가 초토화시킨다.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믿는 자를 죽이는데요. 그래야 성전이 정화된다요. 그 성전의 정화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뭐야? 그냥 유대인과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방인은 누군가? 이방인은 자녀 추수예요. 신앙생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동안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항상 구원의 법칙을 보면요, 구약의 구원의 법칙을 보면 유대 나라가 망할 때도요, 그루터기를 남겨놨어요. 뿌리를 남겨놨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에 휴거가 다 일어나고, 정말 천열매들이 휴거가 일어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남을 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다 배도할 거예요.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웬만한 사람 다 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교회 시대 때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가 주님 오심을 알지 못하고 목자에서 알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환난을 넘어가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정말 오셨고 휴거가 일어났고 정말 이제는 환난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변화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순교의 영으로, 순교의 은혜로 마지막 자녀 추수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복의 시대. 하나님은 언약과 그 언약에 부과된 의무를 신실하게 행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하다가요, 다니엘은 그동안 회개 기도를 계속합니다.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들으소서. 19절에 보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의 공의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외치는 게 뭐니까 17절에 보면 그러함조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이 다니엘이 계속 회개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결론은 뭐냐? 성소에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성소가 회복되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건 성전의 회복을 위한 기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회복,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회복,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환란 때 계속 재앙이 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회복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성전의 회복. 즉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의 장막이 돼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고 바로 그 성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 성전을 회복시켜요. 왜요?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성전에 가증한 물건을 가져왔어요. 성전에 피 흘린 손이 왔어요. 성전에 도둑질한 손이 왔어요. 성전에 더러운 손이 왔어요. 세상에서 음행을 하는 손이 왔어요. 성전에 그런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성결케 하는 작업을 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막 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전에 기도하는 자를 너희가 도둑의 구열로 만들었다 하면서 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결이 임하소서. 그러니 저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에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예배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로서 성전의 거룩과 정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휴거 백성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자는 휴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께 월십할 수 있어야 돼요. 골방에서 또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얘가 예배하지 못하는데 무슨 회중 가운데 예배하면 뭐합니까? 회중 가운데 찬양하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없는 자인데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자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악한 원수와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그런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주님과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주님과의 임재 속에서 제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원수와 이들의 어둠의 세계를, 어둠의 장막들을 뚫고 나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영적인 힘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기도를 할 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왔어요.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성소가 회복될 것을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소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일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데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왜 은총을 입었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세상 성공에서 은총을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회개함으로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그런가? 이 은총을 입었다는 이 말은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귀한 자다. 주님이 존귀한 자라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성공한 거예요. 예,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지 않고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고 세상에서 대단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름 없어도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가진 것 세상에 뭐 자랑할 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시대 주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저 앞에 기도하는 그 백성에게 그 신도에게 주님이 오셔서 은총을 입은 자야 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축복은 없지 않습니까?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나 다윈의 진화론이나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나 인간 두뇌공학이나 무신론적 진화론에 기반한 생물학이나 유전공학이나 무신론적 우주 천문학이나 무신론적 문학과 예술, 무신론적 경제학, 정치학, 세상에서 온갖 학위와 공부로 또 어떤 제품을 만들고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대단한 존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돕는 말씀 부여잡고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상과 몽조를 해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동시대 사람들에게 깨움으로 말미암아 경각심을 주고 구원의 때 심판의 때 응답하도록 돕는 영적인 지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보석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그가 정말 주님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이 성소를 다시 비추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 환상의 그 비밀을 내가 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너는 은총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나니 너는 깨달으라 하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를 정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죄가 끝나야 돼요. 죄악이 영원히 속죄되며 허물이 마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70일의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70일의 가운데 첫 번째 7일에와 62일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 7일에와 62일에가 일어날 때 25절 보면 그런데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나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횡패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여기 말씀 보면 7일에가 지난 다음에 7일에면 자 1회라는 말은 이 7이라는 수입니다. 근데 7이 붙었어요. 그래서 7이에요.
7이라는 것은 7이에요. 71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71이라는 건 70 곱하기 7이에요. 1이라는 건 7이고 그거는 곱해지는 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1이라는 말이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7, 70이에요. 원래는 7, 70. 7, 70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걸 곱하면 490. 한 해가 7년인데 7 곱하기 70해서 490년을 말하는데 처음에 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납니다. 그러니까 7일회니까 77, 49년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는 해를 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바로 그 해, 즉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으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이 난 그 해로부터 77, 49 플러스 7 곱하기 62해 그 해를 갖다 계산을 해요,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면서 나오는 이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71회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떤 정통적인 71회의 결론은 이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없어요. 제가 쭉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거를 해, 연도를 정확히 따져서 바로 요때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다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62일회가 끝날 때 뭐가 일어납니까? 26절에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가 끊어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가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 사건까지예요. 자,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 기간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62일회까지가 온 것이 즉 67일회 플러스 62일회니까 69일회 아닙니까? 69일회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장차 한 왕의 그 다음에 장차라고 나와요. 이래가 거기서 끝나고요. 62일회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소를 회파하고 종말은 홍수에 엄물할 것이고 성소가 회파하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황폐할 것이다.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62일회 후에 전체적인 69일회 후에 올 상황을 황폐할 성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27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하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자, 이 말씀. 즉 62일회는 7일회 플러스 60일회, 69일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장차가 두 개였어요. 장차. 그 장차. 장차가 어디냐? 그 기간은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공백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그 장차라는 공백으로 남아있다가 그가 나타나서 한 일회 동안 언약을 세운다. 장차 지나다가 어느 시점에 그가 나타나요. 바로 요 기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서 일단 스탑해요. 왜 역사가 스탑하냐? 예수님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내가 내 잃어버린 양 왜 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1차적으로 보면은 유대인 구원이 있어요. 유대인 구원 플러스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69일을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유대인에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이 끊어져 버렸어요. 유대인이 끊어지고 쭉 언제로 왔습니까? 오히려 그 유대인에게 끊어진 구속사역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방교회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방교회가 2000년의 역사 동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역사가 2000년 동안 구원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시점에 그가 와요. 그가 누군가 한 일을 완성할 자가 오는 거예요. 그 한 일을 완성할 자가 그로부터 시작해요. 그가 누군가? 그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과 언약을 세워가지고 평화를 맺음으로 성소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마치 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성소가 회복되니까. 와, 저 사람이 기적 등하고 막 성소가 회복되니까 저게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드디어 유대인이 성소를 회복했구나. 라고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는 거야. 다니엘이 볼 때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 생각했는데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딱 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서 등장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회파합니다. 바로 그 한일회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뭔가 그 유대인에게 끊어졌던 69일회로 끊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졌던 그것이
다시 한일회가 시작되면서 시작이 되면서 그 한일회 동안의 완성을 이뤄요.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 모든 죄가 속해진다 그랬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황폐해지고 제사와 예물이 금지할 것이고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무상히 선다는 거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면서 그 황폐케 하는 자가 계속 황폐케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더불어 7년이 끝나고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과 더불어서 황폐케 했던 그 자를 딱 잡아가지고 불못을 집어넣음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려오십니까?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감난산에 예루살렘 성전인으로 감난산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 70일으로 완성이 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나라 천일왕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것은 앞으로 70일의 환상을 봤는데 70일의 환상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69일을 보다가 그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가 다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시작되는 걸 보고 그 한일 동안에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러다가 결국 그것을 회파시켰던 그 자가 완전히 잡혀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결국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70일의 완성. 바로 그 기간이 유대인의 고난기간이에요, 사실. 그런 유대인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이 2000년 동안 구원받는 동안 그들은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고난의 연속.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 휴거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시작될 때 유대인의 성전이 지금 성전 지려고 난리잖아요. 다 준비됐잖아요. 근데 2011년 9월 모든 사람 팍스 뉴스가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바마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팔레스타인 국가가 형성될 것이다.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9월에 완성될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 뉴스에서. 그러면 팔레스타인 국가가 형성되면 뭘 하냐면 유대, 이스라엘하고 협약을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등장할 것이냐. 적그리스도는 이 아랍 쪽에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시리아. 가장 결정적인 나라는 시리아인데 시리아에서 나온 이스라엘 바로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염소, 그 순염소가 시리아 쪽입니다. 그 시리아 쪽에서 나올 활동이 있는데 정확히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시점이 와 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가 형성되면 팔레스타인 국가와 이스라엘의 협약이 일어나요. 그 협약이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성전이에요. 성전을 재건시키는 자, 그리고 협약을 일으키는 자, 그 자가 일어난다면 적그리스도 출현으로 봐야 돼요. 물론 그가 적그리스도냐고 또 더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것이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기적인 상황인데요. 어쨌든 69일회가 끝나고 한 일회가 시작될 때 분명한 것은 협정을 맺고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 유대의 제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요. 즉 이방인의 시대는 교회의 휴거와 함께 끝나고 유대인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의 교회가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정말 믿음을 대단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예비되지 않으면, 또 그때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왜요? 유대인들의 대단한 회심이 있었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의 계시가 바로 다니엘에게 알려졌고 다니엘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구원, 교회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결국 그를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의 완성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인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우울했을 거예요. 왜요? 당장 지금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돌아가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유대인의 죄가 깊었고 그 죄가 씻김 받기까지, 성서로 더럽힌 죄가 씻김 받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2500년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원한 주님 나라에 비하면 사실 2500년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만큼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씻기가 너무나 어려운, 죄를 씻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받은 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기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역사적으로 겪더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깨어 예비하고 맡겨놓고 더 큰 복을 준 사람들에게 주님이 더 큰 상급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깨어서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하면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크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잘 지켜서 참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완성시킬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 성소의 죄가 씻어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도래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올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그 전에 반드시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밀의 휴거가 있음을 알고 그날을 예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저희가 그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한 때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요. 세상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참으로 잠자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참으로 주님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이때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 주의 오심을 증거하며 참으로 육류의 표, 짐승의 표를 거절하며 참으로 그 잘못되었던 걸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죄를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비한 준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아버지 끝까지 준비하여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일과 영광까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영광까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70미래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 아버지 하나님 향한 미래가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 전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시작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더욱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준비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믿음으로 예비하며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71회의 주님의 때가 끝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든 교회의 휴원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고 계시는 사실을 알고 있게 아버지 영혼을 깨워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왜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병으로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깨어나며 믿음으로 깨어나며 말씀으로 깨어나며 진리의 능력 안에 깨어나며 하나님 나라 생명의 권세하는 능력으로 깨어나며 복음의 능력 안에 깨어나서 아버지 주의 놀라운 우리 가운데 예비하며 준비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비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소망을 향해 달려갈 때 아버지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수마이가 악한 원수마이가 저 그리스도의 용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을 혼란하게 명케 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성도들을 죽이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아버지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목회자들을 현혹시키고 목회자들을 타락하여 음료와 음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착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며 귀 기울이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신의 말하는 말 원수 사단의 말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유니표를 예비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글의 진수표를 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타락되어가는 세대 속에 아버지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신앙과 믿음이 깨어서 예비하는 그날을 소망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원하시는 믿으시라라 할렐루야 라스마나를 믿으시라는 아버지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명이 되어지며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마라 라스마라 스마라 지기네 사라 할렐루야 라스마라 할렐루야 생명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 역사 아버지 하나님 사라스마라 사라스마라 할렐루야 사라스마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라스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제 오시고 주님이 참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영광스러운 휴거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지 못하며 참으로 마지막 이 짐승의 표가 나타나서 저런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 시점을 눈앞에 보고 있고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알면서도 그 표를 예비하라고 그 표를 받아낸다고 헛된 망상과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음료에 택하면서 참으로 온갖 미혹시키는 세상 속에 아버지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임함을 알고 그것을 거절하며 정말 참된 진리를 외치며 끝까지 나팔을 불며 우리의 남은 사명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0일의 기간이 이제 끝나갈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크리스의 출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참으로 주님 마지막 주님 인류 역사의 마지막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것을 증거함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애농처럼 심판을 외치다가 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인생, 월십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으며 아버지 주님 오시기까지 정결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결케 되어서 저 앞에 우리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